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며 드립니다. 드린 1,000번제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앞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게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식하고 따라가게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면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그 시대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집에서 부모 밑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잘 교육을 받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녀는 전쟁 중에 어린 몸으로 포로로 잡혀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의 집에서 여주인의 몸종이 된 불행하기에 짝이 없는 한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이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소녀에게서 무슨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소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녀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살아야 했던 곳은 아람 나라의 국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집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권세도 있고 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 크게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나의 절대적인 힘을 받는 권력의 실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갑옷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자신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있었으니 갑옷 아래에 감춰진 그의 몸은 나병으로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저 자식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이 나아만의 인생에 복음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 복음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왔던 자기 집에 있는 자신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고 있는 한 몸종에서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일에 눈을 띄었지만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바로 한 소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즉 전쟁 포로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 소녀가 잡혀와서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린 나이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그 전쟁으로 인해 부모도 다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향 땅과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떨어져 적국에서 포로가 되어서 하녀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소녀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비록 몸은 포로였지만은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성실함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던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나 자신의 신세를 탁하며 자신을 잡아온 시리아 나라, 그 나라의 총사령관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나아만 장군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만나면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말을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말했겠습니까? 분명 이 소녀는 어리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어난 인간적인 그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몸은 병실에 있어도, 위기에 처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붙잡혀 있어도, 억울하게 갇혀 있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나병이 자기 주인에게 걸린 것을 보고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오히려 적군의 장군인 나아만의 병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마음은 순수하고 사랑으로 가득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종도 뛰어넘고 신분도 뛰어넘고 지금 처해져 있는 처지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뒤에서 나의 나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원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종의 신분이며에도 어린 여종은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녀가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한 예언자, 즉 이 엘리사를 만나면 그의 남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고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모든 그 기적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기에 자신을 쳐들어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어려움을 주었던, 노예로 잡혀왔던 그 나아만에게 복수심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은 지체의 사람이 한낱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여주인은 어떻게 여종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에게, 남편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그대로 왕에게까지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신분을 막론하고 이 여종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말을 믿을 만하다는 신뢰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종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여종의 말을 신뢰했던 것은 평소 이 여종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종은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 모든 일처리에 이 아이의 지혜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마음의 중심에 주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지혜를 보았고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일함으로 인해서 여주인 나아만의 장군의 아내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녀가 여주인의 신임을 받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땅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이 어린 소녀인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소녀와 같이 신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담아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삶이 정직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신뢰를 주지 못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해서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소녀와 같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가 어떠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함께 아파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죄로 인한 영적인 나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신분의 고하나 부의 유무에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국적 등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더 나아가 때론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 고통을 준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신분을 막론하고 종으로 있던 소녀의 지혜로운 충고를 들었던 그 나아만처럼 오늘 우리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을 듣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 긍휼을 깨달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선입견을 품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파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인종과 신분 등의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